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자녀이죠. 주님의 고난의 주관이 우리에게는 축복을 가져오는 회복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뿌림받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겟세마네 고뇌의 기도와 핏방울을 흘리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사랑의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산천초목도 주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큰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든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높임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장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서는 66장의 예언서로 되었습니다. 예언서라 함은 하나님의 뜻을 곧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미래에 오셔서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뇌의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 훨씬 전에 신약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당하실 그 고난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고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그리고 한 구원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리라 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국률 안으로 다시 모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예언하여 선포하도록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리라 전하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국률 안으로 다시 모으리라 하는 예언을 선포하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구원자를 보내 시온성에서 용서와 함께 많은 죄인을 다시 모으시리라는 하시는 국률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라고 그저 진노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이스라엘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늘과 땅의 오직 홀로 하나이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온 천하의 왕이 되시고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이죠. 그럼 여기서 중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나는 창조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만들었으니 넌 내 것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세상에 단 하나이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렇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밖에 없다. 신이 나밖에 없다. 니네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그 동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이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너희는 내 것이니 내가 나와 너에게 띠를 동일 것이니라. 함께 너희들을 함께 나와 함께 묶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 믿는 자들에게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니라 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해 뜨는 곳에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없느니라. 내가 스스로 계신 자니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 내 백성에게. 나를 알지 못해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내 백성에 가서 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모든 것이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하는 것을,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 나 여호와 나 하나밖에 없느니라. 나 유일한 하나님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한데 너희 백성들은 이제 이사야서 43장 24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읍족게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까이 하시기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항상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께 죄를 짐으로 주님께 가까이 못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하셨더라도 그들이 죄를 짓는 바에 주님께서 그들을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희생의 기름, 애나무, 그러니까 짐승만 갖다가 계속해서 죽인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나를 흡족해 하지 아니하고 또 향품, 향기, 이 향을 뿌리죠. 향을 풍기면 주님께서 그 향을 기름을 살라 제단에 살라 기름을 사르면 기름에서 그 향기가 날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대신하여 흡양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서 나한테 주지도 아니하며 또 희생의 기름을 다 흡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아주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항상 주님께 죄를 지어 멀리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의를 구원과 함께 보이시리라 하시죠.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3절에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제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그냥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그저 이룰 것이니라. 너희들은 항상 죄를 짓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거절하고 배신하니 내가 내 의를 너희들에게 입혀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고 너희들에게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나의 모든 주권으로 이루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게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시온에서 내가 정령 베풀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 인간이 주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야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부어주셔야 받습니다. 그렇듯이 결국 야훼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이 그 부활절입니다. 또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부활절을 주셨죠. 항상 주님의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뭔가의 큰 뜻이나 주님께서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뭔가 이루었을 때 우리가 단을 쌓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무엇인가 하나님께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단을 쌓죠. 그렇듯이 주님께 우리도 이런 단을 쌓아드리는 그런 기념하는 그런 주님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주 좋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이사야서의 66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서인 이사야서 53장은 1절에서 12절까지 된 예언서입니다. 그럼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 어떤 환상과 계시로 미래에 받으시는 고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먼저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됩니다. 구원이 선택됩니다.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났는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입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예전에 선지자들께서 하셨던 것이 이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품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급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섬세하게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특출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아주 순하고 때묻지 않은 연약한 모습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감탄할 것도 없는 메마른 줄기인지라 버림과 외면을 당하기 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느니라 그러시죠. 사람의 겉모습은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 안에 거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의 기름 부으러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갑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만 다윗 형들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정말 적임자로다 하는 감탄을 하죠. 이 성령 충만한 이 사무엘 선지자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령에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느니라 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배신을 겪으셨어요. 이 사울왕의 잘생긴 모습은 이스라엘에서 따라갈 자가 없다 할 정도로 훤칠한 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명령을 불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시죠.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이런 후회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서로 인간들끼리는 서로 후회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는 맙시다. 우리가 서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으로 힘을 얻었노라. 참으로 이 형제 때문에 이 자매 때문에 내가 참으로 정말로 내가 힘을 얻고 정말 사랑을 받고 정말 내가 일으킴을 얻었노라. 내가 위로를 받았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울 왕은 너무나 주님을 실망을 시켰어요. 이 사울 왕이. 그래서 주님께서 후회하신다 말씀까지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미래의 죄까지 다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 대신에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제 그 어느 기름 부음에는 주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노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시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후패하는 겉모습에 많이 호감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나이 30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여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한데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너는 50도 안지 보이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안다 하느냐 하죠.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50대로 봅니다. 이 예수님을.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서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50세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사야서에서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아서라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그 모습. 정말 메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남들에게 특출하게 보여줄 게 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서가. 그래서 예레의식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면서 무엇을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의 믿음이 들음으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커가듯이 이 순종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명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낫나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순종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어떤 번제보다도 주님께 깊이 들어 쓰신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이 그 어떤 기름보다 어떤 값진 그 번제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순종하지 않는 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사울 왕을 위한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니 그만 그치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셨듯이 그 예전에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떠나셨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라도 주님께서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 함께 하지 못하시고. 근데 여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사수를 쓰는 자처럼 그런 점치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것을 하는 정말 주님 앞에 그 사수라는 자처럼 주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죄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고 있었고 여호와를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왕도 버렸다 하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말을 해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3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튼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주님에게 침뱉고 주님을 뺨을 때리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참으로 멀리합니다. 주님을 아주 낮은 자로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아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침뱉음과 채찍과 멸시와 고난의 강고와 질고를 겪으신 것을 미리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빌라도의 뾰족한 채찍으로 맞으시고 군병들에게 손바닥으로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놀이개처럼 빌라도에게 헤롯 왕에게 전가품처럼 이리저리 멸시와 놀림을 당하시잖아요. 이 신약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런 힘든 고난과 고뇌의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베풀기를 좋아하며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라 가르치시죠. 그래서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느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으로 유명한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갖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가장 가까운 친교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빛을 비추면서 보여주시고 계시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절대로 형제를 해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 형제 때문에 고통은 받을 수가 있어도 다른 형제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형제를 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만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시면서도 말씀을 상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자세를 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꾸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주님의 모습을 자꾸 그 기도 안에서 드러내셔요. 주님이 어떤 자라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로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 안에서도 성령님의 사랑이 한없이 쏟아져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 구원해 주시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가슴 아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 형제가 아니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게 만드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것을 함께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으로 다듬어진 신자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여기에서 나누어지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한데 그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자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자꾸 부으셔요. 우리 마음에 자꾸 부으셔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죠? 사랑 가운데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계시게 하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밝히라는 것이요. 그리고 터가 넓어지고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요. 그 사랑이. 한데 18절에 능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성도와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 안에서 굳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랑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 같은 것이죠. 구원을 받는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대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하죠. 반면에 다윗 왕은 자기가 직접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벌써 이 두 자세가 틀린 것이에요. 그냥 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그저 제사장에게 나 대신 기도해달라 그러면 되지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자세가 벌써 주님께서 구별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각 나만의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졌는데도 우리는 잘했다 하면서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저는 저렇게 거짓말한다, 미친 소리를 한다 해서 저렇게 저자가 저런 고통을 받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질고와 징벌을 당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시는데도 우리는 그의 죄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며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라 하며 슬퍼하기는커녕 연민조차 보내지 않으며 누가 고통받거나 질병에 놓인 것을 보면 죄받았어 하거나 벌받아서 그래 하는 말을 쉽게 밖으로 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관용을 맛본 자들로서 이런 습관이나 행위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합니다. 대신 예수님의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을 닮은 긍휼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주님께 아름다운 화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영화로운 자들이 되는 주님의 부활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다 건져주셨어요. 주님께서. 주님께 다 건져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주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렇게 남들에게 축복을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렇듯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서로 다른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할 때 내가 그 안에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을 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남들이 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께 마음을 연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도적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상황을 또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른쪽에 있는 죄인 하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왼쪽에 있는 죄인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오늘 저를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이 이사야서가 700여 년 전에 이 주님의 하실 일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눈으로 계시로 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를 향한 천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 그 외아들을 보내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속건제물로 불에 살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없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5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한데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하신다고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창에 찔르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온갖 악한 사람들의 징계로 상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감당하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주시기보다는 대신 영원한 생명과 징계보다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대신 그 험난한 고뇌의 길을 묵묵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이 갈라지고 피가 터지는 그 날카로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한 치료와 온전한 나음을 입었도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허물과 질병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이제는 의무적으로 지키는 행위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구원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성령의 시대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신원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는 이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과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모든 슬픈 자, 모든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이요. 이제 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3절에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나무로 이 의의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있느냐 내가 너에게 화관을 씌워주리라.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리라. 희락을 주신다는 것이요.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오르스로 너희들에게 입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시온에서 내 성전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도 다 없애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부어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너희들을 입힐 것이니라.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로 의의 나무 성령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신혼의 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받을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게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7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다는 말은 양은 참 둔하잖아요. 그죠? 길이 아닌데도 자꾸 그 길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는 이 양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이렇게 여기 구부러지는 훅이 있다 그러죠. 이런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으면 그걸로 양이 가면 그 양을 이렇게 목있는 데를 이렇게 앞으로 당긴다 합니다. 그럼 양이 또 따라서 온다 합니다. 그 지팡이를 따라서. 그리고 양은 자주 그 양우리를 이탈한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양들처럼 우리도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이사야서에.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야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렇게 묵묵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 사람이 주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괴롭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돼요.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자꾸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다시 되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꼭 행하셔야만 됩니다. 그 고통과 그 고뇌의 길인 줄을 참으로 그 힘든 길인 줄을 아시지만 해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에서도 또한 믿음이 있다는 자들도 그들이 잘못된 길이라 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마음에 담아주신 주님의 뜻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갈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 임하는 것이에요. 꼭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 주신 소원이라면 그 자꾸 되살아나요. 그 소원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주저앉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누워있더라도 병에 질병했더라도 그 소원이 자꾸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꼭 가야만 우리의 축복이고 또 그 축복의 길을 갈 때 많은 자들에게 축복이 되어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강건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야 하는데 주위에 믿는 자들이 다 모여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이 주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다시 또 확인시키라고 주님께서 보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가지 말라 붙잡습니다. 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 선지자나 로마에 가면 너는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사도 바울은 다 뿌리치고 그 길을 갑니다. 붙잡지 말라 나는 꼭 갈 것이니라 하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러죠. 가면 죽을 텐데 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아라 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잘 아니까요. 이렇듯이 주님의 주신 소원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야만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은 마음의 소원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천국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지 주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축복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온 만국의 그 아버지로 구원의 아버지로 삼으셨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하고 외들을 주셔놓고 다시 제단에 바치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아요. 주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믿음으로 밀고 가느냐 아니면 그저 이것은 아니다 하고 그저 이제 주님의 주시는 소원을 묻혀버리든지 이제 그것은 다 각자의 선택인데 이제 주님의 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삶이 더 평화롭고 삶이 더 기쁘고 또 주님의 일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거기에 축복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서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스스로 하게 하셔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7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양들이 끌려갈 때 양 깎는 자들 앞에서는 아주 잠잠하다 합니다. 아주 순전한 양같이 잠잠히 있다 합니다. 그러듯이 주님도 이제 그 모습이 됐다는 것이에요. 양들처럼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런 모습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떤 소들은 도살장에 끌려갈 때 울고 간다 하죠. 한데 양들은 가만히 잠잠히 있다는 것을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700년 후에 신약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뭐 이 종교인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다 모여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하느냐 이제 빌라도가 묻는 것이에요. 근데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귀히 여기더라. 그렇듯이 이 예전에는 정말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정말 도살장에 깎는 그 양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것처럼 잠잠히 있다는 그 약한 주님의 순한 모습,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우시더라도 부끄럽게 낮아진 모습이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이것은 꼭 겪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라 아무런 저항 없이 잠잠히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려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 후에 받으실 하나님의 상급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과 훗날에 받으실 영광의 관을 쓰시리니 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받으신 고난의 날을 미리 봤잖아요. 700여 년 전에. 근데 그때는 정말로 너무나 상해갖고 사람인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상하였다는 것이에요. 타인보다 상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인생이 무엇보다 상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처참하게 아주 고통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한데 주님께서는 이제 지극히 높이 들려서 이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지극히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주님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그러듯이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 주신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 주님께서 무엇인가 주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훗날에 받으실 온 민족이 주님의 품으로 다 품으실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무언가 주실 것을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님의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는 기쁨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 주님께서 제사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그 뒤에 오는 그 축복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보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9절 8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물론 이제 다 백성들은 볼 때 다 자기 죄를 위해서 형벌받는다 하고 이제 서로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 백성들 이제 앞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누가 그것을 알겠냐는 것이죠. 그 곤욕과 신문이 너무나 심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붙들려 배반과 거절함을 당하고 로마인에게 잡혀갑니다. 그러자 자기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주님을 거절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을 나누시게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람이 자기 인간의 이름으로 왔을 때는 다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왔다 하면서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받는 자들, 질병 있는 자들, 문둥병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니시면서 모든 곳곳 시내 거리를 다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 질병 걸린 자들, 약한 자들,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 아주 주님 앞에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눈먼 자도 입이 막힌 자도 다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다 주님 것이에요. 이 세상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지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삶을 나누고 병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신약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오래 함께 하시지 못하고 3년의 사역으로 십자가상에서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백성들 대신에 주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 땅에 사랑하시는 백성들한테서 끊쳐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시길 원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만찬을 갖기를 원하였노라 하시죠.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너무나 갖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진정한 형제자매 신자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정말 주님은 순한 어린 양 같다 하시죠. 욕설이나 어떤 행패나 인간이 하는 그런 죄나 행위를 행치 않으시고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이 받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 하죠. 그런데 그 죽음이 주님과 세상을 부하게 하였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하시죠. 구약서 이사야서 예언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만족을 느끼신다는 것이 이제 주님의 백성들을 다 주님 앞으로 다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주님의 백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신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수고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까. 한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이제 그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제 여호와께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잖아요.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서에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간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내가 가는 것을 좋아했으리라.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추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도록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어떤 마귀도 어떤 세상의 것도 어떤 천사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죄에서도 이제는 성령께서 다 죄를 뉘우치게 하시면서 이제 보혈을 뿌려 씻겨주셔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가까이 교제하시는 그 교제 안으로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선지자 없이 직접 우리와 대화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이제는 성령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힘을 예수님의 발밑에 묶어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성령 하나님의 능으로 행하리라 하시며 그 능하신 손을 내밀어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부활 순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종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침례 요한이나 구약서나 신약서에나 영원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계시로 언약의 미래의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오셔서 구약에 주신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람처럼 불처럼 전능하신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구원과 영생 안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성령의 호흡으로 쓰여졌습니다.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능력을 받고 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며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도 담대히 주님 앞에 아뢰시다. 주여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외칠 수 있는 이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 가르치심에 겸손히 고개 숙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넓으신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요. 이 땅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실과 화평으로 주의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길을 갑니다. 부활의 승리를 거두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승리로 주의 부활의 자녀들 크게 기뻐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나이다. 새 생수의 우물이 터쳐 솟아 넘쳐 오르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부으시고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자, 이제는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이번에는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